철학에서, 의학에서 같이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호메오스타시스라는 용어입니다. 호메오스타시스. 호메오스타시스라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진 단어냐? 몸도 마음도 영혼도 극히 평화로운 상태, 평정심에 이르는 상태, 부러운 것도 없고 감사하고 뭔가 베풀고 싶고 마음이 넉넉한 상태를 호메오스타시스라 그럽니다. 그런 마음 상태에 이르면은 밖으로 드러나는 마음가짐이 온유입니다. 온유. 그걸 온유한 마음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내게 와서 배워라. 내 마음을 배워라.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음의 안식, 평화를 누립니다. 그래서 세상은 요란하고 복잡하고 꼬이고 힘들지만은 예수님께 배운 그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 호메오스타시스, 온유함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첫 부분에 8가지 복을 가르쳐 주시면서 온유한 자가 복을 누린다.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성경 원문에는 좀 더 실감나게 나옵니다. 복이 있도다. 헬라어 성경에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마음이 온유한 자들이여,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마음이 온유한 자들이여,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 땅의 주인이 된다. 미래의 주인이 된다. 여러 가지 우리가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앙적으로 말할 때에 이 온유란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어떤 복이냐? 땅의 주인이 된다.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하셨는데, 그 온유가 뭐이냐? 3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에 대해서 그 단어가 가지는 영적인 의미를 잘 살펴서 우리 생활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유란 말은 성경적으로 3가지입니다. 3가지. 첫째는 자기에게 온유, 자기 자신에게 온유. 둘째는 이웃에게 온유, 인간관계의 온유입니다. 이웃이라는 것은 남편도 이웃이고 자식도 이웃이고 함께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다 이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온유입니다. 3번째 가장 중요한 온유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한 온유부터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온유를 배워서 우리 영혼이 마음이 쉼을 누린다, 안식을 누린다 그랬는데 자기 자신의 온유는 뭐냐? 마음이 불안하고 억울하고 뭔가 막 때려 부시고 싶고 나한테 못된 짓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막 퍼붓고 싶고 그런데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온유한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님, 너희는 내게 와서 배워라.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온유가 잘 안 됩니다. 성령님, 예수님께 배우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화가 막 머리 끝까지 차오르는데도 그걸 자제할 수 있는 마음,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온유. 도저히 참을 수 없는데 참게 되는 마음의 경지. 이거는 절대 못 참겠다.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서 막 견디지 못하는데 마음이 차분해지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온유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마카리 오이 복이 있도다. 자기 마음을 다스려서 온유한 사람들이여. 그 사람들이 땅의 주인이 된다. 여러분, 땅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부동산 누린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역사의 미래의 주인이 된다. 넓게 생각해야겠지요. 인간관계 온유는 뭐이냐? 인간관계. 상대방의 나를 해코지하고 못된 짓하고 억울하게 하는데 내가 그걸 안갚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보복하고 안갚음하고 그걸 내가 버릇을 들일 수 있는데 자기에게 힘이 있는데도 참는 겁니다. 아이고 불쌍한 인생이로다. 오죽 답답해 저러겠냐. 내가 참자. 이 온유입니다. 온유. 우리 초대교회 일제시대에 평양에 김익두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참 예수님 때문에 온유해진 사람의 대표입니다. 김익두가 평양 깡패랬습니다. 평양 장날만 되면 얼마나 못됐든지 시골에서 뭐 콩이나 무슨 곡식을 평양시에 팔러 올 때 농촌 사람들이 뭐 자기 팔려는 그걸 머리에 이고 오지 않습니까? 이고 오다가 동네 출발할 때 옛날에는 성황당이 있었습니다. 이 당나무 밑에 울긋불긋한 줄 걸어놓고 돌무대기 쌓아놓고 거기다가 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 비나이다. 그 떠날 때에 거기다가 돌 하나 얹고 아줌마들이 꼭 빌었다 그래요. 신령님 오늘 평양장에 가서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거는 기다리다가 시골에서 뭘 가져오는 사람 깽판 놓고 막 뺏고 뭐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래 오늘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행히 김익두 안 만나면 돌아오는 길에 서항다님한테 돌 하나 갖다 바치고 감사합니다. 다음 장날 또 부탁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김익두가 예수 믿은 거예요. 선교사한테 전도받고 예수를 믿었는데 왜 예수를 믿게 된 그 이유가
이 선교사가 평양 장날 노방전도를 하는데 듣기 싫다고 이 많은 돌멩이를 가지고 선교사 이마를 까버린 거예요. 이마에 피가 철철 흐르는데 선교사님이 싱긋이 웃으면서 형제여, 혹시 날 때리고 상하지 않았나요? 나는 괜찮으니 편안하세요. 그게 밤에 자는데 안 잊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천치인가 바본가 산신령인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이야. 도망을 가든지 원망을 하든지 할 낀데 싱긋이 웃으면서 형제요. 내가 지금 뭐 사촌이나 되나? 어이씨 잠이 안 오는 거야 잠이. 이 뭔 인간이. 그래서 선교사를 찾아와 가지고 도대체 당신이 어떻게 된 기요? 그러니까 형제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값을 다 치르고 죽었습니다. 당신 살 길은 예수 믿는 겁니다.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신도가 됐는데 그런 사람이 회개하면요 철저해요. 완전히 온유한 사람이 돼가지고 평양 장날 사람들이 오면은 여자들이 뭐 이거 오면은 그거 받아주고 아이고 오늘 좋은 장사 되세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평양 장날에 아주 얘기거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래가 없어지면은 새우가 설치잖아요. 동네 깡패들이 기믹두가 사라지니까 저가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것들이 기믹두가 예수전이 돼가지고는 돌아버렸다며. 그리고 기믹두만 만나면 기믹두 예수를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어라 이놈아. 응? 놀리는 거야. 기믹두만 보면은 예수를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어라. 네가 예수 믿고 병신됐다면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약을 올리는지 참다 못해가지고 이 녀석은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돌멩이 하나 쥐고서는 가가지고 돌멩이로 치려고 선교사 치듯이 치려고 들었다가 돌멩이를 놓으면서 한숨을 푹 쉬면서 야 인마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응? 온유해진 거예요.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목사가 돼서 아주 참 성령 역사를 크게 일으켰습니다. 유명한 김익두 목사입니다. 강팍한 심령이 복음이 들어가면 온유해지는 거예요. 못 참을 걸 참는 겁니다. 그러지요? 지그러면 나는 뭐하나 이게 온유가 아니야. 억울하고 답답하고 못 참는 긴데 참는 게 온유예요. 그 사람을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여러분 온유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보면 바보처 같죠. 그래서 영적으로 깊어지면 바보스러워집니다. 왜 바보처럼 욕을 해도 씩 웃고. 내가 한 번은 신학교 후배가 나한테 와가지고 선배님, 전에는 내가 선배님을 존경했는데 지금은 존경 안 합니다. 그러고 내 뭐 이렇게 허물을 이것저것 들춰내길래 내가 하도 가짜나서 웃으면서 그래 나도 그런 점도 있지. 그러다 좋은 점도 있고 사람이 밤이 있고 낮이 있고 겨울이 있고 여름이 있는 거이지 뭐 그렇게 나한테 와서 일부러 갈 건 없네 이 사람아. 내가 뭐 받아들여 줬지요. 한 20일 뒤에 다시 왔어요. 선배님 지난번에 참 죄송합니다. 그 왜 죄송한데? 내가 후배가 그렇게 버릇없이 가는데도 화를 안 내고 받아들여 줘서 고맙습니다. 사과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왜 찾아서 와서 그러나? 응? 자기가 집에 가서 자기 사모한테, 아내한테 얘기했대요. 내가 김진호 목사한테 오늘 가서가 이런 말 했더니 그 선배님이 씩 웃고, 응? 나도 좋은 점이 있어 그러고 말더라 했더니 그 부인이요, 당신 당장 가서 사과해야 된다. 당신 뭐 발치도 못 따라가면서 그런 말 뭐 하고 다니노? 부끄럽지도 않냐? 생아버지 아내 말이 맞더래요. 그래 사과하러 왔대요. 그래 내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자네는 처복이 있어. 온유란 게 뭐 온유. 산호라면은 못 참을 게 많지요. 뭐 인간관계 뭐 열받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는데 내가 대갚아 줄 수 있는데 참는 거야. 아이고 내가 손해보고 말지. 내가 바보 되고 말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 주인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그렇게 참고 살기 때문에 항상 앞으로는 미치고 뒤로 남는 거예요. 앞으로 미치고 손해보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온유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온유지요. 저 민수기에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세상에서 온유하기가 제일이다. 모세를 칭찬했습니다. 모세가 온유함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간 겁니다. 구약 성경에 정말 온유한 사람 대표가 나옵니다. 욥입니다. 욥. 하나님에 대한 온유는 실패하고 욕먹고 억울한 일 당하고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초심을 지켜나가는,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다 나를 잘하시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잘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 욥이 그랬지요. 욥기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 말씀. 욥이 사업이 부도가 났지요. 그러고 자식들이 갑자기 떼죽음 당했지요. 또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아주 악성 아토피 같은. 얼마나 몸이 가려운지 기아장으로 푹푹 끓으면서 가려운 걸 참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답답하니까, 남편 사정이 너무 딱하니까 남편한테 막 답답해서 해댔습니다. 미워서가 아니고. 욥기 1장 2장부터 보겠습니다. 2장 8절 말씀. 욥기 2장 8절. 나쁜 일은 단체로 옵니다. 그거 참 이상해요. 살아보면요, 나쁜 일은 꼭 단체로 오고 그걸 이기고 나가면 좋은 일도 단체로 옵니다. 영적 원리가 있어요. 억울하게 고소당하고 돈 손해보고 또 교통사고 나고 멀쩡한 아들이 또 차 들이박아가 벌금 나오고, 나쁜 일은 단체로 옵니다. 근데 그걸 잘 믿음으로 온유로 이기고 나면, 그 고비 넘기면 좋은 일도 단체로 옵니다. 아멘 하시지요?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세월 속에 나쁜 일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오면은 알아채리는 거야. 하나님, 이 고비 온유함으로 넘기면은 좋은 일도 단체로 올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욥이 2장 8절 말씀. 욥기 2장 8절.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끓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보라. 신랑이 하도 답답하니까
영감 그래도 하나님 참고 그래요.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소. 응? 답답해서 그러겠습니까? 남편 뭐 정말 죽으라는 말이겠습니까? 욥이 뭐라 그랬습니까? 10절입니다. 10절.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 하나님 앞에 온유. 우리 영적 수준이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좋은 세월 주셨는데 나쁜 일도 주시지 않겠느냐? 병 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온유요. 어떤 경우에도 입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받은 은혜 쏟아버리지 않는 겁니다. 1장에 같은 말입니다. 1장 20절 말씀. 1장 20절 말씀. 자, 사업이 부도가 나버리고 미국 사람들은 그걸 뱅크럽시 그래요. 뱅크럽시. 부도 나버리고 자식들이 떼죽음 당하고 몸에 몹쓸 병을 얻었는데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22절 같이 읽읍시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영적 수준이 욥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수준에 올라가야 신앙생활에 진미가 나오는 거지요.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평상심, 손해봐도 욕먹어도 마음이 흔들림이 없이 부러운 것도 없고 원망도 없고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런 단계 가면은 넘모르는 영적 단계가 열립니다. 욥기 19장입니다. 19장 25절 말씀. 이 아주 욥이 그런 상태에서 어디까지 영적으로 깊어졌습니까? 욥기 19장 25절 말씀. 이는 다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받고 잘 나갈 때는 꿈도 꾸지 못했던 영적인 단계로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대속자, 구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대속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죽어주신 분 대속자. 영어로 리디머. 내가 갚아야 될 것을 대신 갚아주신 분 리디머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이 그런 온유의 극치에 이르니까 수백 년 뒤에 오실 메시아를 먼저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린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천국 문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가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욥이 그렇게 된 거예요. 대속자 메시아가 살아계시는데 이제 땅에 오실 것이다. 26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피부병으로 푹푹 끓으면서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몸이 막 가렵고 거 이거는 관계없어. 이 가죽 이 가려운 거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런 영적 경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욥기는 나한테는 잊을 수 없는 책입니다.
나 아주 특별한 간증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사이에 내 인생에 완전히 죽음의 직전까지 갔을 때에 욥기 23장 10절에서 죽음이 변해서 축복으로 바뀐 내 개인의 간증이 있습니다. 내가 자주 간증했으니까 다 익히 아는 분들 많으시지만은 나한테는 너무 중요해서 되풀이합니다. 나는 중요한 것은 되풀이하는 거다. 늘 그런 생각합니다. 욥기 23장 10절. 1974년 내가 남산에 붙들려 가서 2달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심하게 안 해도 되는 긴데. 김진호, 평양 언제 갔다 왔어? 잠을 안 재우니 한 일주일 정도 잠을 못 자면요 헛기 보이고요. 그냥 죽고 싶습니다. 그냥 잠만 재워주면 뭐든 할 것 같아요. 2달간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근데 이게 이제 고문할 때 때리는 사람도 맞는 사람도 요령이셔야 돼요. 정보부 때리는 사람들은 전문가들이니까 나중에 뒤탈이 없이 때리는데 맞는 사람이 안 맞으려고 비틀다가 잘못 맞아요. 내가 주먹이 날라오는 걸 피하다가 옆구리에 맞았는데 이게 잘못된 거야. 일본말로 아다리 된다 그래. 아다리. 이게 절리는 거야. 담 걸린다 그러지요. 숨 쉬면은 바늘로 찌르는 통증이 와요. 숨 내쉴 때마다 관절이 쑤셔요. 그리 사람이 견딜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64kg입니다. 37kg까지 내려갔어요. 37kg. 눈이 잘 안 보이고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내가 소금국에 콩밥만 먹으니까 비타민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 생각하고 난 대학 입시 공부할 때 선택 과목이 생물입니다. 생물. 그 생물 공부할 때 내가 읽은 게 기억났어. 이거는 채소가 부족해서 눈이 잘 안 보이고 다리가 각기병이 오는 기다 생각하고 교도관한테 교도관님 눈이 잘 안 보이고 다리가 이거 힘이 없는 거 이 채소 부족 같아요. 비타민 부족 같아요. 맨날 소금국만 주지 말고 채소를 좀 주시오. 그랬더니 교도관이요. 집에 가서 먹어. 응? 여기 주문 식사하는 줄 알아? 잘해주면 또 돌아서 안 돼. 그러고 가버려요. 참 어떡합니까? 집에 가서 먹으라는데. 그런데요. 누워도 아프고 앉아도 아프고 그 옆구리 아픈 게 보통 아프겠습니까? 머리를 벽에 기대고 있으면 덜해요. 옆구리 움켜쥐고 벽에 이마를 기대고 있는데 그때 내가 욥기를 읽었습니다. 욥기. 왜 욥기를 읽느냐? 욥은 의로운 일하는 사람이 왜 고난받고 핍박받고 막장에서 고통당하느냐? 못된 짓 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못된 짓 한 사람들은요 자손 후대까지 잘 살아요. 강남에 비싼 집 사가지고 유학도 보내고 애들 박사 받아가 대학교 총장도 하고 잘 나가는데 좋은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험한 꼴 보는 거예요. 그게 욥기의 주제입니다.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느냐. 그래서 내가 욥기를 읽다가 23장 10절 읽었습니다.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정치범 독방에서 죽게 된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고 가만 계시면 이해가 가는데 아는데 왜 가만 계시냐 문제가 되지요. 하나님도 의리가 있어야지. 몰라서 가만두시면 몰라도 알고 가만두신다. 이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왜 가만두시느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훈련입니다. 훈련. 영어 단어로 훈련은 2가지입니다. 기술 훈련,
체육훈련, 건강훈련, 이건 트레이닝이에요. 트레이닝. 인간훈련, 사람 되게 하는 훈련, 이거는 디시플린입니다. 이 본문은 디시플린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일꾼답게 하려 하시고 사람답게 하시고 철들게 하시려고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그가 나를 훈련시킨 후에는 왜 훈련시킵니까? 결론이 뭡니까?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훈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나오리라. 99.9% 순금이요. 순금. 여러분, 믿음을 금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보통 믿음은 금으로 표현 안 해요. 좌절, 낭패, 절망, 아픔을 거치시면서 다져지고 다져진 믿음을 금 같은 믿음 그래요. 아픔과 좌절과 억울하고 실패, 욕먹고 왕따당하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다져진 99.9% 순금 같은 믿음. 뭔가 영적으로 쓸 때가 있고 교회를 위해 사회를 위해 뭔가 쓸모가 있게 하려고 하나님이 다지는 거예요. 그때는 아프지요. 견디기 힘들지요. 탄식이 나오지요. 그러나 그가 나를 아신다. 아시면서 왜 가만두시냐? 단련해서 일꾼 만들려고, 순금 같은 믿음 가지게 하려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 시련, 좌절, 역경 중에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지금 우리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온유하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환난에서, 시험에서, 역경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는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를 동행하셔서 온유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우리를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훈련하신 뒤에 순금 같은 믿음, 99.9%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시련, 아픔, 좌절에도 낙심치 말게 하시고 우리 기도 제목이 응답받기 전에 포기하는 죄를 짓지 말게 하시며 우리 동행하신 하나님 손길 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